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 같이 먹고 마셔서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찬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남은 때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건강치 못하여 치료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자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11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한 절, 우리 형제자매님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2장 1절.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길을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또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예. 10절 같이 하죠. 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 예,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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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죠. 예, 따뜻한 날씨, 예, 참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또 이제 산과 들에 이제 새싹이 이제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봄을 스프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프링을 꽉 눌러놨다가 탁 놓으면은 탁 튀어오르듯이. 예, 그래서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예,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이 제일 좋아요? 금요일 날이 좋아요? 옛날에는 금요일 날은 쉬고 다음 날 쉬니까 좋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이 좋습니까? 주일 날이 좋죠. 예, 예,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얼마나 참 사랑하는 우리 참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 조심하라는 말씀을 한번 오늘 같이 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12장 1절에 봅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내가 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런 마음보다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다가 축사하시고 5,000명씩 다 먹이고 막 7광줄이 12광줄이 남으니까 막 벌떼같이 막 구름떼같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많이 모였는데 거기서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외식을 잘 하던 사람들이 야 이제 밖에서 밥 먹는 건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외식이 아니고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죠. 밖이라는 뜻이죠. 이 식이 아니고 여기서 이 식입니다. 이 식은 먹는 거고 이 식은 이제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과 겉을 이렇게 거슬리게 꾸민다. 그러니까 밥 식탁에다가 식탁포를 씌워놓는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한자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전시회나 아니면 음식 같은 걸 쫙 할 때 디크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하죠. 잘 이렇게 꾸며 놓잖아요. 먹기 좋게. 그래서 여기 외식이라는 것은 이 밖으로 이렇게 꾸미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외식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속은 죄가 팍팍 들어있는데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내 마음에서는 내게 멀도다.
말로는 막 참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예?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식을 우리 한자로 얘기한다면 표리부동이라고 얘기할까요? 속과 겉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이제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을 잘 표현한 말씀이 성경 중에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외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다. 왜? 이런 것을 조심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 책갈피를 꼽아 놓으시고 한번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식이라는 게 뭔가. 신약성경 3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그때 상당한 위치에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 참 모세를 권세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이끌어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런 큰 참 임무를 주신 모세의 자리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막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것 하기 때문에 책망을 그렇게 했을까?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저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말만 하고 행동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행위는 본받지 마라. 저 사람들 행위하는 건 본받을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행동이 어떻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떠냐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유태인들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제 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인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는 이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율법이 대표적인 걸 먹으면 그를 지키라고 딱 얘기를 해놓고 자기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자기들은 꼼짝 않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자기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자,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차는 경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태인들 보면은 여기에다가 그 가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율법을 써 가지고 매달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손구석에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막 크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 나는 많이 열심히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 나는 이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경문을 넓게 하며 그 다음에 옷술을 크게 하고, 옷술이라면 옷 소매 끄트머리 이걸 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 좀 이조 시대에 뭐 양반들 보면은 이거 뭐 클 필요 없는데 그냥 길쭉하게 해가지고 아주 러플러플하고 다니잖아요. 이 폼만 잡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넓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거룩한 뜻을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옷술을 크게 하고, 잔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하면은 아무래도 저 앞에는 좀 앞자리 높은 자리 이런 데는 좀 이제 그 주인하고 가까운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지 않겠어요. 그런 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 선생님 선생님하고 이렇게 칭송을 받는 것, 이런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너희 중에서 큰 자는 누구냐? 너희를 섬기는 자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 자기가 스스로 높인 자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7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화가 있도다.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진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요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다.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가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다. 구원받는 거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먼저. 예. 그리고 교회당으로는 많이 인도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 보면 15절에 그 나와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들이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교회는 가다가 전도하려고 막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그 지금도 이제 노방전도 같은 걸 많이 하죠. 노방전도가 뭐 이렇게 좀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전하는 것이 진리를 전하는데 참 전도해서 가면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포기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요. 예. 가끔 보면은 어디 뭐 역전이나 내거리나 이런 데 보면 뭐 서적도 갖다 놓고 거기 막 있고 또 참 띠를 두르고 거기서 막 이 전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들 열심히 참 본받을 만해요. 실제 이렇게 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 그렇게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적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해봤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모셔봤어요. 그때도 성경을 다 배웠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는 그때는 저희가 참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교회만 가면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있었고, 열심히 해서 좀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상급만 쌓이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성경을 정확히 보니까 이야,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이것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디 가서 뭘 천국에 가겠다고 떠드는지. 예.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행함이 바뀌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런 순서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걸 봤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좀 올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 열심으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히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오잖아요. 예? 어떤 종파에서는 뭐 네거리 같은데, 지하철역 같은 데 서가지고 그런답니다. 집사님! 하고 소리 지르면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은 다 쳐다본다는 거예요. 쳐다보면 그 사람 따라가가지고 성경 한번 배우세요.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참 많이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다니면은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 가르쳐 준다니까 가가지고 이제 배우다가 이제 엉뚱한 데로 가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왜? 천국문은 진리가 깨달아져야 열릴 수 있잖아요. 그 진리를 모르니까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뭐 자기들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참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 전에 한번 지금도 성경책 집에 있는데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은 데는 줄을 빨간 줄로 쫙 쪄놓고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써 있어. 야, 내가 이거 언제 이렇게 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또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야,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 얘기한데, 성전에 있는 바치는 금으로 하면 오히려 금을 더 귀하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진리는 버렸도다. 이 유태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이웃집에서 빵을 하나 딱 가져오면은 딱 10분의 1을 갖다 딱 떼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자기들이 먹고 그럴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은 이게 그렇게 쉽게 참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아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기도하는 것부터 틀리죠. 바리새인이 와서 두 사람이 기도할 때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했다고 그랬죠. 나는 불이 톳에 가늠한 자와 다르지 않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참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아주 거룩하게 자기가 아주 의롭다고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27절에는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 속에는 시체가 다 들어있는데 겉만 다 아주 칠해가지고 하얗게 잘 만들어 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했는데,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누룩. 우리 학생들은 누룩 잘 모르죠? 알아요? 누룩이 뭐 술 만들 때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다 부풀게 만들어 가지고 그 술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 누룩. 예, 누룩은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그 참 온 항아리를 전부 다 이렇게 참 부글부글하게 해가지고 이제 발효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누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룩에 대해서 이제 누룩과 같다. 작은 것이 한번 들어오면은 온 통 거기에 완전히 다 부패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누룩이 쓰인 것은 그렇게 좋은 것으로 쓴 것이 아니라 나쁜 것으로 쓰인 것이 많습니다. 성경에 누룩을 쓰는 거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 다음에 교회의 누룩, 이런 것이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얘기했죠. 누룩이라는 것을 한번 잠깐 성경에 나온 걸 생각해 보면은, 이 누룩에 대한 마태복음 16장에 그리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룩을 얘기하는 건 잘못된 교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데 잘못된 교리를 갖다 딱 집어넣어 가지고 그게 다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진리에서 막 넘어지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 딱 들어가 있으면 온 덩어리에 다 퍼져가지고 완전히 다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을 지킬 때 항상 첫날에 그 누룩을 다,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끄집어내 옵니다. 끄집어내서 다른데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셔가지고 없애주신 것을 표현합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자꾸 들어오면은 이걸 자꾸 말로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그럼 보고 듣고 느끼고 세상에 있는 것이 자꾸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이것을 자꾸 말씀을 보고 자꾸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그래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계속 물로 닦아야 깨끗해지죠. 어린아이가 타게 나면은 목욕을 시키죠? 안 시켜요? 목욕을 시키는데 매일같이 시키잖아요. 그죠? 뭐 때가 있다고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닦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세상에 살게 되면은 자꾸 들어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거기서 어울려 사니까 자꾸 묻으면은 이걸 자꾸 닦아내지 않으면 자꾸 와가지고 여기서 큰 뭉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룩은 퍼지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을 여기서 여기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헤롯의 누룩이라는 건 뭐냐?
자,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 헤롯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수님이 그때 이제 탄생했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이 다 이제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왕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누구 왕이 또 있나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수색하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을 찾으면 나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좀 알려주라고 얘기하니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그냥 돌아갔죠. 그 왕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때 이 헤롯 왕이 2살 이하는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인 그런 감각이 없고 양심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태복음 14장에는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처가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를 그냥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렸어.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 관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기쁨과 즐거움을 하면서. 그런데 그거를 여기 요한이, 세례 요한이 당신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그 목 잘라 버렸잖아요. 목 잘라 죽었잖아요. 그와 같이 포악한 그런 사람입니다. 헤롯의 누룩이라는 사람은 오직 육신적인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서 산 사람이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뭐 이런 거 없다. 무조건 자기 기쁘고 즐거운 육신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헤롯의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아주 신격화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여기 찰칵 삐끄어 놓으시고 사도행전 12장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유한데, 호유라는 것은 그 호랑이들이 막 와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러니까 이런 이 백성들이 있으면 야 나를 봐라 뭐 해가지고 좀 이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야 이거 신의 소리다.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자기가 왕위에 올라 있는 것도 하나님의 참 배려하심으로, 하나님의 참 능력으로 이렇게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신적인 그런 존재로 막 올라서 가지고 참 이렇게 자랑할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는 충이 먹었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때는 무슨 뭐 병균 같은 거 이런 걸 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 헤롯은 아주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다른 영적으로도 아무 의미가 없고 오로지 육신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 이것을 헤롯의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은 세상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즉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오로지 자기 몸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아주 모든 전적으로 그것만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고 성경 속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런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오로지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걸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은 큰 두 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세력권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이 두 종파가 있는데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말이 나오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두개인은 그때
아주 정권을 많이 이렇게 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많은 장관들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로 많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사두개인들은 이 영적으로는 다 부인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사두개인은 예수님이 돌아가 부활하는 것도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오로지 육신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육신의 쾌락과 권세와 참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두개인들은 오로지 육신적인 그 권세 요거만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오로지 현세만 있다는 거예요. 내세는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리새인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그랬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는 맞는 얘기를 해요. 근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우리 야고보서에 딱 나오면 4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배운다. 성경을 배운 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퍼펙트라는 뜻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영광스러운 인물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나 40절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주셔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영생을 얻으려고 오지는 않아.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기는 왜? 이 사람들은 구약만 믿어요. 신약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믿어.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유태교들이 많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예. 자, 로마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나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르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행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런 모습들대로 보인다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왔죠. 어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지켰다. 아마 지키려고 노력은 했는 걸,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부자 청년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재산이 많은 고로 어떻게 해서 갔어요? 근심하며 갔더라. 아이고, 이 재산 이게 다 나눠주고 가려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율법을 지킨다면은 10계명은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요 외적으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10계명을 딱 두 가지로 나누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면 다 나눠줘야 사랑하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나눠주려고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겉으로만 이제 믿었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기 있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잘못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 외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쫙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있어. 자기들이 쭉 이렇게 해왔던 것. 응? 심지어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엘리베이터 딱 타고 들어가면은 이제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가 다 쓰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누르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가 자기가 내릴 층에서 내려보는 거예요. 이거 누르는 걸 여기 일했다고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킨다고 자기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심지어는 거울을 보고 머리카락을 뽑는 것도 이거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가 빠져 있는데 소를 이제 안식일 날 건져주고 환자가 생겼는데 환자를 고쳐줬죠. 근데 이 유태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식일 날 이런다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말씀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한테 놓은 이 장로들이 지켜온 그런 유전도 같이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또 집어넣고 빼고 하는 일들이 실제 바리새인들은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뭐였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하는 걸 딱 보니까 참 대단하거든요.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봤죠. 당신을 잘 보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 온 자면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데 라고 딱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알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기는 거사 볼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내가 지금까지 이와 같이 참 성장했는데 거듭이라는 것만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이냐.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 145페이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이라는 건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받고 다시 성령은 다시 부활한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룩이 없는 자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고라면 우리가 천사처럼 아주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죠. 몸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죄를 사함받을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동차 운전 면허를 따가지고 면허증을 땄어. 그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은 있죠. 근데 이 자격은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은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모범 운전사가 되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원 구원이라는 것은 자격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됐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됐으면은 내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제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몸이 점점 바꿔가야지. 이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상급에 관계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관계 있는 게 아니죠. 천국에 가서 상급에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 우리가 쭉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을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새 사람이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육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육신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태어나면 아기죠. 아기가 단번에 어른이 되지 않잖아요. 아기가 이제 자꾸 젖을 먹고 자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면은 점점 성장해 가듯이 우리 신앙도 구원받으면은 말씀 속에서 자꾸 공급을 받으면은 점점 성장해서 이제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이 유월절을 매번 지키라고 이야기한 것은 유월절이라는 것은 죄를 없애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계속 말씀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깨끗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또 교회 속에서 누룩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누룩이 자꾸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떤 누룩이 들어오냐고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같은 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뭐 천국이 이루어진다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교회 속에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다. 다른 교리를 가지고 온 것.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다른 믿음 또 다른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거, 고린도후서 같은 데는 기록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보내준 것이 그 이유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룩에 대해서는 잠깐 이와 같은 일들, 그걸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가보겠습니다. 12장 4절. 책갈피를 굽어 놓으셨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여기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근심과 걱정과 내 고민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복잡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와 함께한다는 거니까 누가 우리를 두려워, 누굴 참. 요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을 줬다면 자기 생명까지 주셨는데 뭐를 못 주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에게 항상 함께 계시고 나를 진짜 훌륭하게 만들기를 지금 이 시간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사랑하겠고 나도 그로 인하여 나를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사자굴에서 입을 탁 틀어막는 이런 일도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많이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을 쫙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들은 무기도 있고 기골이 장대하니까 체력을 단련시켜야 된다. 무기를 가져야 된다. 전술을 어떻게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내가 네 무기가 돼주겠다. 내가 네 능력이 돼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확실히 믿어지면 내 마음이 편안하겠죠. 근데 믿어지지 않으면 불안하겠죠.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파하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음과 믿지 않은 것이 차이입니다. 믿었을 때, 우리가 부부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생활하는데 같이 믿으면 편안하죠. 못 믿으면 불안하죠.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 가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에서 진짜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혼을 지옥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나머지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큰 고난, 환난, 핍박, 죽음 이런 것 때문에 참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할 것이 없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내서 피하게 만들어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보다도, 혹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경고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절.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마 그 아버지가 이제 유산을 나눠줬는데 자기가 좀 이제 형보다 좀 덜 나눠줬는 모양이죠. 아니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재산을 이제 나눠줬는데 자기가 형은 많이 갖고 자기는 덜 줬는 모양이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뭐라 했어요? 내 형에게 얘기해서 유업을 좀 나하고 좀 나눠 갖게 만들어 주세요. 아마 다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이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온 게 아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똑바로 공의를 세워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물건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물질적인 거 가지고 서로가 다투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너희 지금 네 형이나 너나 지금 전부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지옥으로 가는 거 천국으로 가는 일이 더 중요하지 물건 가지고 싸울 때가 더 중요하냐,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기는 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가 16절부터 그랬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니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물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되, 이제 많이 돈을 막 농사 져가지고 이제 막 많이 이렇게 창고가 있으니까 창고가 부족해가지고 막 쌓아놨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 아주 배가 아주 든든해졌어요. 그 영혼한테 영혼아 많이 쌓았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안히 해라. 예? 영혼이 이거 먹고 사는 줄 아는 모양이죠.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누가 그걸 가져가 이렇게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아, 세상에 있는 재물을 모으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예? 영적인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예. 염려해서 해결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찬송, 은혜 찬송도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나에게 닥쳐 있는 일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나에게 지금 닥쳐 있는 일은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하면은 내일은 그에 대해서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에 있는 일을 내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라 미루지 말라 미루지 마라. 오늘은 오늘에 족한 거야. 오늘은 내일 걱정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걱정해가지고 될 게 아니다. 걱정할 시간 있으면 뭐 해라? 기도해라.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도 안 짓죠. 그냥 날아다니면서 그냥 먹을 거다 하나님이 주문해 주신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 그래 봤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키도 한 자를 더 키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아니하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진짜 세상에 보면 가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세상에 보면 꽃도 예쁘고 아름답고 색깔도 막 이러죠. 사람이 기술이 좋아서 색깔도 비슷하게 냅니다. 그래도 실제로 자연이 있는 거와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 사람이 만든 거는 몇 번 보면 실증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것은 실증이 안 나. 호박꽃도 보면 실증이 안 나죠? 이렇게 엉성하게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 우리에게 잘 적응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들에 있는 꽃 한 송이나 들에 있는 풀도 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니 너희들은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잘 만들었었겠어요.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줬으면
만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최고로 만들었을 게 아니겠어요? 사람은 만들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지만은 하나님은 만들 수 있으면 최고로 안 만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하와가 아마 제일 이뻤을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염려하지 마라. 예.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인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이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시대에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시면은 성경적으로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조금만 참고 계시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은 그동안 아팠던 거, 힘들고 어려웠던 거, 이거 그냥 확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그 전에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열차를 타고 쭉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그들 이렇게 건투막 하나 써붙였다고 그랬죠. 빨간 글씨로 아이쿠 하나님. 그게 싹 지나가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아이쿠 하나님. 그러면서 야, 저런 일이 곧 벌어지겠구나.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는 저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주여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까? 아니면은 아이고 하나님 일주일만 좀 참아주세요. 이번에 꼭 모시고 오겠습니다. 라고 안타깝게 얘기할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겁니다. 잠시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편은 영원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여기 있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뭐예요? 허리띠를 왜 띱니까? 쉴 때 띄어요? 일하러 갈 때 띄어요? 일하러 갈 때 띄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켜는 것은 불을 켜야죠. 등불을 켜고 오시는 걸 보고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고. 참 이 기다리고 있는다는 생각하니까 저는 그 전에 한번 참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되게 이제 지휘관들이 어디 가면은 이제 열차나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그 시간 맞춰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해필이면은 화장실 갈 때 딱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조금 더 참으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도 깜짝할 때 그냥 비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참 안타깝겠어요. 오실 때 다 반가이 맞이해드리면 기쁘게 날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등불을 켜고 우리가 딱 맞이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영적인 그런 복음을 전할 때는 마귀와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금년도 두 번째 이제 집회를 합니다. 내일부터 전쟁을 전쟁. 예. 세상에서 하는 전쟁도 많은 희생이 뒤따릅니다. 예. 희생이 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마귀와 싸우는 건데 더 큰 전쟁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서 뭐 포탄을 쏴가지고 전쟁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피난 보따리 싸가지고 막 피난 갑니까? 예. 어디 뭐 숨든지 막 준비를 하고 또 무기를 가지고 막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예? 다른 거 다 젖혀놓고 뭐 직장 갑니까? 어디 놀러 갑니까? 안 가죠? 젖혀놓고 전쟁에서 싸우러 가고 피하에 있고 할 겁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날이에요. 직장 가지 말고 다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직장 가서 열심히 하고 저녁에 딱 오셔가지고 또 마음을 단단히 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나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안 쓰시면 어떨까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하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라. 예. 원치 않는 거, 요 시건이라는 거, 저 식자를 쓰는 겁니다. 꾸미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지금 누가복음 12장 봤는데 17장 누가복음 17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우리가 롯의 처 잘 아시죠? 알아요? 아시죠? 여기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보따리 싸가지고 쫙 출발하는데 롯이 따라왔어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롯의 처도 만약에 롯이 간다고 그랬을 때 난 못 가. 당신 혼자 가. 그럼 갔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죠. 거기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 와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극복해야 되는데 피하러 애굽에 갔다가 완전히 거기서 망할 뻔하고 다시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다시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베델로 올라오니까 농사질 게 많아가지고 이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롯 그 가족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나눠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롯이 딱 보고 아주 물이 잘 흐르는 소알 그 소돔 있는 쪽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이쪽을 택하겠다니까 거기서 그냥 이제 아마 풀이 많고 목축지가 많으니까 아마 이게 소떼나 양떼 같은 건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갔을 때 성문 위에 앉아 있었다고 그러니까 유지가 돼서 유지가 육신적으로는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롯이 거기서 천사들이 소돔성 멸망하니까 빨리 달아나라고 그러니까 빨리 달아나지 말고 주춤주춤거리고 지체했다고 그랬습니다. 망한다고 그러면 빨리 뒤도 안 들어보고 돌아가야 되는데 막 지체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야 여기 망한다고 그런다 우리 같이 나가자 그러니까 사위가 하는 놀이가
아이,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쓸데없는, 지금까지 뭐 이런 이성 없었는데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아, 아브라함은 거기서 애굽 땅을 이제,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자들을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딱 생각난 게 뭐냐면은, 야, 소돔성에는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거 멸망시킨다는 말이냐?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기도하죠. 5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그래, 50명 살려주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막 이게, 예? 10명도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시켰을 때 사자가 와서 롯의 손과 롯의 처와 두 딸과 질질질 끌려나오는 거예요. 끌려나와. 끌어다 내놓고 하는 소리가, 뒤로 돌아다 말고 빨리 달려가라. 딸들과 롯은 달려갔습니다. 롯의 처는 달려가다가 뒤로 돌아다 보니 말아오는데 머릿속에 뒤로 돌아다 확 보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예, 여기서 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왜 롯의 처가 거기서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기서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뭐 뒤로 돌아다보는 거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소금 기둥이 돼버리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죠. 따먹지 마라 얘기했는데 그거 뭐 한 가지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내가 내쫓지나, 이런 생각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명령을, 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거라고 생각하죠.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 그래서 롯의 처가, 예, 뒤로 돌아보지 마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마라 하는 것은 따먹는 게 어렵겠어요? 따먹지 않는 게 어렵겠어요? 따먹으려면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따먹고 힘들잖아요. 따먹지 않는 거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할 일도 없어. 제일 쉬운 일을 시킨 겁니다. 여기서도 돌아보지 마라, 안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돌아봤을까? 아마 뭐 좀 두고온 게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있는 거 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가족들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돌아봤는데 완전히 소금 기둥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 우리가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한두 번 빠집니다. 한 번 빠지면 다음 빠지기는 더 쉬워. 아이고, 지난번도 빠졌는데 빠져도 별 감각이 없어. 자꾸 빠지다가 멀어 가는 거야. 한번 기도를 등한히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멀어집니다. 봉사하는데 한번 빠지게 되면은 그 봉사하는 데서 자꾸 멀어져서 봉사에 쓰임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게 돼. 예. 전도하는데 전도를 소홀히 여기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는 지금은 실감나지 않지만은 닥쳐오면은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뭐 중환자실에 그냥 오늘내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안타까워요. 뭐 기억이나 있고 그래야 이게 말씀을 듣고 이게 천국에 이렇게 복음을 풀어드릴 텐데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네.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이고 뭐 1년에 몇 번씩 오는 집회인데 이번 안 들으면 다음번에 듣지 라고 생각한다면은 다음번에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회는 나에게 주지 않아. 네.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분이 있다면은 이번에 꼭 들어보자. 말씀 한번 들어보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겁니다. 중풍병자 4명이 예수님이 계신데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을 뜯어내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먼지 막 하고, 예수님 밑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위에서 막 지붕을 막 뜯어가지고 막 먼지 들어고 해보세요. 그거 그러면 야, 너 이따가 예수님 말씀 끝나면 해라. 왜 지금 그냥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그 환자를 살려주셨잖아요. 저희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부족한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은 그동안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꼭 우리가 붙잡고 그 잃어진 영혼들,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 동안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일 한 주 동안 꼭 주님의 내가 이번 한 주 동안은 오로지 주님에게 내가 바치겠다는 각오를 가진다면 하나님은 내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꼭 우리가 먼저 참석하고 같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